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여러 번 삶의 굴곡을 경험했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꾸려 한 교회에서 평생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와 손을 잡고 풍랑을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며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과 놀라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묵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 나아가 그 사건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두렵고도 웅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꼭 그렇게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두어야 했을까요? 노아 역시 모든 것이 멸망한 후에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덮는 홍수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유대인들을 전쟁에 휘말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핍박을 주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흔드는 이 풍랑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내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에 잠긴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노아 홍수 사건의 본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들이 세상에 퍼지고 죄악이 관영하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택하십니다. 노아에게 나타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40일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겨 있게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정과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노아 홍수를 전설이나 동화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대부분은 세상이 다 타락한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모든 초점을 먼저 하나님에게 두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멸망시켜야만 했을까요? 오래전 영화이지만 김래원 배우가 주연한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아주 명장면이 있죠. 주인공이 어머니처럼 여기던 사람이 악당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또 집안까지 다 불타자 복수를 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렇게 가져갔어야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한국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다 흔드시고 다 가져가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자신의 상황에 억울함과 부당함을 기도로 아뢰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야만 했는가? 심지어는 가축과 동물들까지 다 그렇게 멸망시켜야만 했는가?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래서 노아 홍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 심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각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들을 내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잣대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는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혼돈 가운데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물의 혼돈 가운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바다와 땅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땅을 침범치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혼돈 가운데 세상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다가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혼돈하자 자연 질서의 혼돈을 통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혼돈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택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 과정은 때로는 우리 눈으로는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 새 질서를 창조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더 가중케 해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탈출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만약 당시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내 노예 생활을 힘들게 하지? 그리고 왜 굳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지? 이 애굽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을 물리치고 내가 애굽 땅을 차지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게 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 거기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주하던 초대교인들에게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큰 환란을 일으키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시각 그리고 물질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안정감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 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꼭 그렇게 다 흔드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꼭 다 무너뜨려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노아 홍수와 같은 풍랑이 있습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과 신앙에서 흔드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내 있는 곳에서 복을 주셔야지 왜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있고 왜 내 삶을 이렇게 흔드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 이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묵상하며 온 세상이 멸망하는 홍수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법률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혼돈 가운데서도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혼돈 가운데도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눈에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내가 믿고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